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제가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다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제가 배에 비유한 일이 있어요. 뭐 다 잊어먹으셨겠죠. 근데 배 중에서 보면은 유람선들 있잖아요. 크루즈라고 해서 큰 호텔만한 배를 줘놓고서 바다에 띄워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쉬고 놀면서 그 다음 여행지로 찾아가는 그런 여행도 있더라고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여행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를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즐기는 사람들이나 다 보면 정말 유람선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특별히 연만하셔서 비행기를 타면 막 머리가 아프고 높이 올라가니까 이 고도 차이 나는 분들은 그 여행을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람선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 보면, 성도의 교제로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기쁨을 나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 이건 생명 구조선에 가깝다. 제가 교회로 나오고 늘 밀접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들어가 있을 때 그걸 구원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교회고, 또 막 구조돼서 생명을 유지한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 사이에 생명의 역사가 통전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갑절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게 교회의 목표죠.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인명구조하는 그 구조선과 함께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전투함입니다. 전함 있잖아요. 전쟁할 때 쓰는 배.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함입니다. 이 전함의 함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함장 되시기 때문에 이 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 이럴 뿐이지 교회가 정말 영원하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만안교회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전함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해군에 입대한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얘기를 말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역자다. 지난주에 일꾼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해요. 그렇지, 자기들은 자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니 지혜가 뛰어나서
이 말싸움 하면 우리하고 안 돼요, 사실. 근데 악하기를 경쟁하면 우리가 져주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싸움 잘한다 그거하고 달라요. 말 잘한다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하는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누구를 굴복시키고 말로 누구를 설득시키는 데 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죠? 병사, 군사라는 뜻이에요. 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2장쯤 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쪽에 쓴 편지고 마지막에서도 굉장히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더 이상 편지 못 보내는 상태가 오는데 바울이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어느 교회에다 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에 유언을 담기 전에 쓴 얘기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군사를 살라는 거예요. 병사를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는 세상의 군인대의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다.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은 병사를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 논리에 의해서는 때로 져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어느 때 되면 굉장히 반짝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 권세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에 가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들, 이 세상,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령, 혹은 마귀, 혹은 사탄,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하여서 예수님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 마귀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귀의 실제를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마귀가 저보다 저의 약점을 더 잘 알아요. 이 목사는 어떻게 건드리면 넘어지는 걸 알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거나 조금만 방어 태세를 낮추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귀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 마귀를 그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산당 그리듯이 막 뿔도 나고 막 이상한 물건 들고 있고, 옷도 새빨갛게 칠해놓고, 못생기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마귀가 그렇게 생겼다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너무 나있어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괜찮아 보여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속임수에 능하고요. 우리한테 많은 제안을 하는데 그 속에는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타협술이 들어있고 권모, 술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인용합니다. 마귀도 이용해요. 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처음 그 범죄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이야기되는 그 3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가만 보면은 뱀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 사탄이 여인을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과정에 보면요. 아주 묘하게 조금씩 바꿔놔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그 여인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한테 모든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냐? 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뱀은 처음부터 묻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맞아? 그랬더니까 이 여자가 아니라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뱀이 던져준 그 말에 대해서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예?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의 한 이야기를 듣고서 여자가 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다른 말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여인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은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야, 결코 죽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막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돼. 그거 하나님께서 아셔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얘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요. 완전 다른 나무입니다. 먹음직도스럽고요. 보암직도스럽고요. 탐스럽기까지 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그런 나무로 바뀌어 있어요. 여자를 그래서 얼른 따먹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우리의 판단력을 다 흐리게 해가지고서 거기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따먹게 돼요. 자기 혼자 먹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그도 먹게 해서 공범이 됩니다.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비슷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예배 시작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건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게 마귀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저는 가끔 예배 자리에서 사람들 찾아요. 아, 그분이 와 계신가? 오늘도 오셨구나. 은혜의 소통을 해야지. 근데 어떨 때 그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럼 마음속에 혹시 마귀가 물어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래서 못 온다고 제게 카카오톡 다 하시라고. 제가 알고 위에서 중보할 테니까.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삽질차를 찾고 있는 그 마귀가 우리를 잡아간 것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 마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수용하고 용납하지만 마귀한테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 주변에서 할짱할짱거립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4마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작게 보게 만들어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쯤은 뭐 하찮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큰 고기를 잡을 때 미끼는 요만한 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큰 고기가 물려와요. 두 번째 사용하는 말 보니까 딱 한 번만, 이게 마지막이야. 딱 한 번만, 혹은 딱 한 번만 해보고 끊으면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2번 먹었단 말 없습니다. 딱 한 번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아직 기회가 많이 있을 거야. 다음에 해. 나중에도 시간이 있을 거야. 기회가 있을 거야. 나중에 시간이 좀 많아지면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하지 뭘 그래.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온 것은 이미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그때 할 걸 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인데, 누구나 다 그러는데 네가 왜 유별을 떠냐, 이런 거예요. 예? 네가 뭔데 그래. 우리의 자존감을 확 낮춰서 하향평준화 시켜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집단 마취 상태에 만들어갖고 네가 뭔데 그래. 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도대체 그래. 적당히 좀 믿어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적당히 좀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들에게서 우리는 대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 돌아온 주일에 그 말씀 볼 텐데 흠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 번 더 노력할 일이에요. 딱 한 번만 아니에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셔요. 거룩한 구루터기들이에요. 좋은 군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앞에 잔뜩 얘기해 놓았어요. 피할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애, 온유 이런 거 따라가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기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만안교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런 분별이 있으면 좋겠어요. 피할 것은 피하세요. 따라갈 것은 따라가세요. 선한 싸움은 싸우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신학자도 아닌데 글을 하나 써놓았는데요.
아주 그 대비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읽고 싶은데, 제가 지금 금요일에 우리 기도회 하는 중에 지금 팔복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2개 지나갔습니다. 돌아온 주일에도 오세요. 제가 금요일에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오세요. 예? 이 목사가 팔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팔복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나, 주님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지금 2개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한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팔복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거에 반대로 마귀도 팔복이 있대. 다글라스 파슨스라는 어떤 평신도인데요. 그분이 영어가 좀 글씨가 작아서 혹시 한글로 번역된 거 있죠? 오케이. 제가 쭉 읽어볼게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내 최고의 일꾼들이 될 거다.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들은 설교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은혜 받지 못할 거다. 자기 교회인데 나 좀 교회 좀 오세요라고 초빙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해결을 하는 데 쓰지 않고 문제의 부분이 될 거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가십한다고 그러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공격을 쉽게 받는 사람들, 쉽게 삐지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해 보았는데 이 사람들도 복이 있다. 그들은 조만간 화를 내고 믿음 생활을 그만둘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할 것이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복이 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부릴 것이다. 마지막,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은 손쉽게 나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아주 단어도 잘 썼어요. 기도한다는 P-R-A-Y, pray라고 하는데 저 사냥감이라는 말은요, P-R-E-Y, 역시 pray라고 읽어요. pray, pray. 마귀의 팔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의 태도를 잘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잘 준비해야 돼요. 3절, 4절 다시 돌아와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 군사의 태도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과 믿음의 아들이면서 군사가 돼야 될 그 사람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받는데 그는 기쁘지 않아요. 그가 고난받는데 바울이 기쁘지 않아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에게도 저에게도.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대적한 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적은 할 일입니다. 그거 타협해가지고 큰 이익 볼 일이 아니라 대적하고 큰 손해를 보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징계의 이야기예요. 징계 받는다 그러면 또 시험 든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야단치지 않겠냐. 곤란, 환란,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바르게 서서 나중에 승리하라고 하는 거지, 징계받고 넘어지게, 징계받고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11절에 히브리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연단 중이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군사의 태도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도 군에서 40개월을 장교로 군목으로 있었는데 군대에 와 있는 우리 병사들 또 직업군인들 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래도 군인이면 지금 전시가 아니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지키고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군인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데에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여전히 고향 생각하고 있고 놔두고 온 애인 생각하고 있는 병사들 늘 문제사병이 되기가 쉬워요. 예? 물론 그걸 잊어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얽매인다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나와요. 2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원이 취한다는 말이잖아요. 군대 말에. 예? 세상에서부터 분명히 더러움을 피했어요. 근데 다시 그 중에 더러움에 얽매이게 되면, 그리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의 그 유명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그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응했다라고까지 말해요.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괜찮았을 걸, 안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의 빈집의 위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나가요. 어떻게 나가는지는 몰라요. 나간 다음에 그 귀신이 어디 더 좋은 거처가 없나 그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 좀 쉬어야지 하면서 찾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와보니까 이 집이 아주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와 수리까지 되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그 집에 거하게 되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 이야기, 세상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나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거기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 뭘 하려고? 영적 싸움에 이기려고. 마귀들한테 넘어가지 않으려고.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저울질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자식을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는요, 그러고도 네가 너의 순전함을 지킨다고 그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려요. 혼자 남아서 제 위에 앉아서 헌대를 긁고 있는 욥. 그러나 끝까지 자기 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한테 욥이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래, 다 뺏어 봅시다 하고 시작했던 그 시험이 끝까지 가는 중에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겨나가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이것을 전신갑주로 잘 표현했죠. 그림 하나 보시면 군사가 하나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허리에 허리띠, 요대라고 우리가 보통 말했는데 그 허리띠를 한 것은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다.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 호심경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가슴을 가리는 그런 군복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가슴에 채워라.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가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그리고 쭉 올라가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는 방어무기인 방패와 공격무기인 칼 2개가 나오는데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서 적이 막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쏴도 그걸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해버려라. 그리고 공격무기 딱 하나입니다. 칼. 근데 이 칼이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공격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의 역사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저는 하나님의 칼을 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 알려주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는 그거 같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모레가 10월 1일인데 마침 휴일이에요. 그렇죠? 면 공휴일 됐죠? 그날 직장 가서 일하세요 혹시? 네, 특별한 일을 하시는군요. 우리가 첫날 새벽에 예배를 하잖아요. 아침에. 저는 우리에게 참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해. 거기 여러분들 다 오세요. 그 시간에 주무시지 말고 오세요. 휴일이잖아. 에? 내가 다 볼 거야. 여러분 다 오셔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10월 1일 날 아침 5시 반에 여기 오세요. 네. 같이 예배해요. 그리고 하루 한 달 시작해 보세요. 10월 달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무장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제사업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무슨 누가 감독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큰 사업이 일어나는데도 그것도 다 넘겨줘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하는 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걸로 한 달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만화교회 모든 교우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꾼 삼으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이겨나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